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인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사고를 좀 합니다. 생각을 좀 할 때, 유목민들에 있어서 물은 굉장히 이제 귀한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물에 대한 신령함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건 이제 전 세계에 좀 퍼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잔인한 몽골 사람들, 몽골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원래 유럽에서는 잔인한 하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머 중에서 터키 사람도 개는 기른다. 잔인한 놈들도 그런 거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터키인들이 오면 어린이가 잠잠한 애들도 운다 하거든요. 근데 몽골인이 지나가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제 그런데 그 몽골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물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강이나 하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 이런 곳에서 목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비가 올 때 막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냄새 지독한 거는 뭐 어차피 습관이 돼서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쾌쾌탱글이라는 신을 신기죠. 이 탱글이가 이제 물하고 좀 이렇게 지배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용맹스러운데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면 그걸 두려워 땅에 엎드려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징기스칸이 뭐 일설에 하면 다들 그렇게 벼락이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들 끌었을 때 우뚝 서서 걸어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미신적인 정도로 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 대한 이해는요, 이제 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했을 때 그 나무는 어떤가 하면 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물이 이렇게 나무로 자꾸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우리 핏줄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해하기 쉬운 유대인 사고적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이제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을 무시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무시당하는 이유가 외세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 순종을 좀 보전 못했다. 그리고 침입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도우는 자가 나타날 것 아니에요. 이완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어떤가 하면 변절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 적군들하고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물이 굉장히 발전된 형태인데 보수적인 세력이 볼 때는 이게 아주 굉장히 반역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달리 보면 갈릴리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조차도 이 사마리아는 무시합니다. 거의
타국 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개념들 이 안에서 이 정체들을 쭉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거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빠른데 그 어떤 유대인 특유의 정결심 때문에 빙 돌아서 갑니다. 더러운 갈릴리 땅에 빨아들이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은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처음에 사역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로 후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망을 좀 잘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못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때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쭉 이제 다시 이제 철수하는 이런 거, 자기 명성이 높아지자 철수하는 지금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래서 그런데 갈릴리는 의외로 보면 굉장히 로마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수용을 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면 좀 깨있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보면 막 한 3,000명씩의 그 이상씩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반역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쪽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데 훨씬 더 문물은 발달된. 근데 사마리아는 또 나름대로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어떤 강한 지역인가 하면요. 이 모세 오경이 있죠.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을 정통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지금도 그거 이야기하죠. 야곱의 운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터전 잡은 곳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자기네들이야말로 올바른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유대 사람들, 유다 지역 사람들이 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 하면요. 자기네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무시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묻는 내용 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일반 유대인과 달리 왜 우리 더러운 사마리아인 더럽다는데 왜를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쫙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보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우위는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유대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기 지역에 자기 우월성만 쭉 빠져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더 위인데 예수님께서 우위에 있는 지역 우리 무시하는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우리한테 물 놓으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뒤에 쭉 이야기하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잘못되는 접근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말이야 나는 영생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한다. 이 개념에서 접근하면 이거 해석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왜 지금 유대의 지금 지도자처럼 지금 명성을 얻고 온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왜 물을 돌라고 하겠느냐? 나는 복음은 너희들을 천시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예요.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고 또 더 비교 위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데서는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복음이 나타났으면 이방인 선교도 가능하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 안 된다고 본 민족이거든요. 이건 사마리아에도 저 이방인과 다름없다. 갈릴리도 이방처럼 이방인과 다름없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나타났고 이들이 살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지 안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몰라가지고 말이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했단 말이죠. 모든 교회가 모든 신앙 이렇게 되면 이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는 거 비교 그렇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가 구걸 하는데 야 너가 왜 나한테 얻어가려고 해? 나 거지 왕초야 좀 줘 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가 귀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천민이야. 그런데 거기 가갖고 물 좀 줘야 한다. 왜 당신이 뭔데 물 좀 달라고 하는데 하니까 야 너 내가 귀족인 줄 알았으면 내가 물 당장 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딱 보면
아는데 당신 귀족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는데 하는데 너 귀족인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물 안 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 맞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는가 하면 니들이 무시하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니들이 무시당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니들이 똑같아. 예루살렘에 있는 놈들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놈들이야 나중에 되면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놈들이나 똑같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도 알아야 되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알고 1차적으로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딱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전 세상은 모릅니다. 자기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줄. 그게 누가 모릅니까? 바울도 몰랐거든요. 이때는 사울이었던 바울이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 자기한테 임한 줄 알았단 말입니다. 로마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거 4세기가 되고 난 다음에 313년에 로마가 알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지금 듣는 겁니다. 이 개념들. 누가 어떻게 모르냐 할 때 예루살렘의 명성을 얻고 있었고 명성을 얻었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까지도 그러면서 신앙 내용은 보수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개혁 성향만 봤지 참 보수 성향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보란 말은 변화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변화가 아니고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변화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 끌어온 것을 바로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고전으로 돌아가자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잡는 것이 성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혁, 진보라고 하면 어떤 진보 보수가 많죠. 진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원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보수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보수가 돼야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식은 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안에서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건 보수가 될 수 없죠. 그거야말로 잘못된 진보죠. 그런 이제 이 역설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이 배경을 봅니다. 이거를 내용을 봅니다. 이 배경이 1절부터 6절의 서론적 단락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 배경은. 그리고 아마도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선포와 세례 사역의 엄청난 성공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친서민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서민적 배경을 알게 됩니다. 사도계인들은 이때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중심초에 앉아있는 놈들이 지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모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의 성공 배경은 왜 아는가 하면요. 돌아다니 보니까 압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장관들이 민생을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은 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장관들은 앉아갖고 정치를 할 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정치하는. 그런데 이 돌아다니면서 정치할 때 헌신입니까? 아니면 그 작업입니까? 작업이에요, 이놈들. 그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도 민심을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자기 명예거든요. 그게 자기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물고기 파는 사람이 바다의 성량을 잘하는 게 정보잖아요. 석탄 파는 사람들은 지리를 잘하는 게 그 안에 땅의 특성을 잘하는 게 정보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재산은 뭡니까? 서민들 생활을 잘 알고 교감하는 겁니다. 그래 자기 추종자들, 자기 요즘 이야기하면 그거 뭡니까? 좋아요 누리는 거 이런 건 뭐냐? 자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서 그 팔로워들이 많아야지
그게 지 힘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서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 생각하지만 자기 탐욕은 항상 있습니다.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좀 괜찮은 인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귀족 출신이 민초들 돌아볼 때도 어떻게 돌아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진짜 민초가 돼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아래다 보고 내가 귀족이니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베풀어야지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베풀어야죠.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진짜 안에서 천민, 서민 정신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기대하는 순간 진짜 서민, 천민 정신 가진 자들은 결코 바리새인이 될 수 없고 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민초들이 이렇게 진짜 우리를 위하는 정치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미 진짜 자기를 이해하는 정치가가 나타났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미 정치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거든. 진짜 서민의 삶을 갖다 그걸 갖다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를 위하는 사업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사업에 다 실패합니다. 결국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차이를 두지 않는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정말로 그 정도 사고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지처럼 똑같이 다니면서 주워 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재벌이 돼갖고 거지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는 주워 먹으러 계속 돌아다니는 순간에 원래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지로 성공하려면 상거지가 돼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놈은요, 그럼 상거지가 되지. 절대 사업가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사업가 되는 놈이 있으면요, 그건 변절의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안에 녹아 들어간 놈은요, 거지를 하더라도 상거지가 되고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상도둑놈이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민이 되더라도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복지부동하는 서민이 됩니다. 대모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게 모범생이잖아. 그게 우등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야심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러면 가장 성실한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성실한 거지는 상거지잖아. 가장 성실한 서민은요. 전혀 세상에 다른 욕심 가지 않고 있잖아. 주는데도 받아먹고 낙자 그때 복지부동한 사람이 가장 성실한 서민이잖아. 반역을 꿈꾸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서민이잖아요. 거지 이상의 것을 다른 걸 안 받지는 믿을 수 있는 거지 상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게 이렇게 딱 하면 성장을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야지. 도둑질의 완성을 이루려면 대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살인의 완성을 이루려면 살인기가 돼야 되겠고, 거지의 완성을 이루려면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돼야 되겠죠. 옛날 뭐 거지왕 김춘삼이 때 이런 회자들 하죠. 야, 흰 음식, 흰 생선 대가리 안에서 먹고 확 삼킬 수 있는 놈이 진짜 거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다. 그 거지에도 안에 품격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양아치 품격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비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우리가 비굴 이런 반면에 보지. 남들이 강가 설계 못 보내냈을 때 비굴한 성인은 강가 설계 빼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자존심상 고개 뻗덕거리고 한 번이라도 야, 너 나한테 왜 이러느냐 할 때 납작 엎드려갖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알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그건 능력이잖아요. 그게 뛰어난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굴한 놈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비굴도 능력이다. 이제 이 모든 걸 갖다 열어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봐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비굴해갖고 정말로 겉멋을 쇠만 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삶이 그렇다면 거기서 제일 올바른 자기 길에서 대성한 놈 아닙니까? 옛날에 중국 고대사에 뭐 무사들은 상인들 무시하고 상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사들 무시하고 그 관인들은 또 무사들 무시하고 무사들은 관인들 무시할 때 어떻습니까? 무사는 자기 무시하는 상인이 있다고 돈 벌려고 합니까? 뭐 진짜 최고급 무공을 익히려고 하지. 상인은
무사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무공 익히려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죠. 그렇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거지가 진정한 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서민대로 하지 말고 최선의 거지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의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지가 내가 이 거지 생활을 벗어나고 집을 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그 꿈은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집을 사기 위해서 흘러가는 있지 않습니까?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미 거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거지가 어떻게 거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알 수가 없는데 이미 거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이거 쭉 열어놓는 거예요. 모공을 열어놓고 딱 가슴을 열고 이 서론독 단락이 1절부터 6절짜리 되는데요. 아마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선포와 세례 사역에 엄청난 성공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라 하여금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퇴각하게 만듭니다. 그 뭔가 하면 너무 많은 명성이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어떤 기점으로 삼는가 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았을 때 그 다음 알게 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면 사두개인인데 일반 예수가 바리새인을 안 통하고 사두개인한테 알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바리새인을 통하고는 쉬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서민한테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명성을 얻고요. 이 명성을 토대로 가지고 바리새인을 껍적껍적 건드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실익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대화를 한다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한테 갖고 사두개인한테 갖고 사두개인 너 예수 알아? 예수가 누군데? 야, 이 무식한 놈 정치한다는 놈 예수도 지금 모르고 있어. 요즘 그거 핫 이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무식하다고 얕보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놈의 자식들이라고 얕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탁 이렇게 하지. 야 요즘 뜨는 그 예수도 몰라? 옛날 그쪽에서 하면 소녀시대도 몰라? BTS도 몰라? 이렇게 하듯이 딱 던질 거란 말입니다. 그건 누군데? 그 예수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것들 갖다가 예수는 겁을 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은 사두개인한테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 기회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퇴각을 하게 만듭니다. 위험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전 뭡니까? 끼끼빠빠입니까?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 거 참 잘 아십니다. 예루살렘 갈 때. 어떤가 하면 나중에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자 쫙 도망오죠. 빠져나오죠. 거기 있다가 이제 집시법에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헤롯이 그렇게 집시법 또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엄청나게 돈을 줘야 되거든. 걸지 않는데 이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쫙 빠져나옵니다. 도망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 그 자리를 탁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갖다 쫙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조금만 이상하면 쫙 몸살이고 쫙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쫙 이제 그걸 쫙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아서 이거 지금 내가 이 사두개인계에 들어가면 이 서민들 상대로 집 앞그릇 손댄다 할 건데 지금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신앙 이야기하고 있거든. 종교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마. 사두개인들은 종교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딱 그러면 뭐에 그럽니까? 사두개인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때 우리 김재희 교수 역사신학 박사니까 그걸 알죠.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마녀 사냥할 때 이 마녀들이 뭔가 하면 지금 이야기 은사자들이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로마 캐톨릭이 자기네들이 받아 먹어야 될 걸 갖다가 이것들이 어떻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왜 점치면서 이 산신령 밥신령 도깨비 신령 다 해가지고 다 팔아먹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팔아먹습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전 기독교 국가니까 점을 친다더러 뭐로 치겠습니까? 마리아가 마리아하고
팔아먹고 예수께서 말이야 하고 탁 팔아먹고 내가 꿈속에 베드로 사도를 봤는데 캐톨릭 미신들이 말이야 이렇게 팔아먹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도 전부 다 그리스도교하고 관계된 캐톨릭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캐톨릭교하고 관계된 걸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누구 밥그릇입니까? 캐톨릭 밥그릇인 거야. 그러니까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지들한테 줘야 될 돈이 그걸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 캐톨릭 중세시대가 지금 얼마나 암흑시대였는가 뭐 중세시대는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조태방 장로가 돈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이제 안에서 우리 캐톨릭 신자잖아요. 내가 교황이다. 그도 조태방 장로 거겠어요. 교황 거겠어요. 교황 거예요. 그냥 마음 먹으면 한 방에 훅 보내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태방 장로 돈 놔두는 이유가 저기 교황 거기 때문에 저거 갖고 먹고 살면서 더 벌어라고 놔두는 이런 개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마녀들, 이 은사자들이 막 와갖고 하니까 이제 마녀들 몰아갖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지금 그러면 가장 좋게는 누구 밥그릇을 건드렸습니까? 사도계인 밥그릇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은행 계좌 가지고 했습니까? 뺀질거리게도 모든 재산을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습니까? 가지고 따라왔습니까? 좋게 말하면 내팽개치고 가져왔지. 그게 사실은 상속밖에 안 있으나 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깨지봤자 뭐 돈 가진 거 없으니까 그럼 누가 먹이 살리겠습니까? 예수님 입이 먹이 살린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돈이 나와야 먹을 것 아니야. 사람들 모여서 뭐라도 좋기 때문에 먹었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 전부 다 땡전 한 푼 안 가지고 튀어나왔는데 뺀질하게도 안 그렇습니까? 그물 깁다가 탁 놔두고 따라오고 좋은 말이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기 집 재산 하나도 안 가지고 예수 따랐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먹이 살린 거잖아요. 이제 이 개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계인들. 근데 모아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 밥그릇 침범한 겁니까? 바리새인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사도계인 찌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거 목사들이 질투가 많은 게 뭐든지 옛날에 유자들 질투가 많은 게 유자들이랑 힘들은 뭡니까? 유생들이 자기를 따르고 안 따르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관직에 올라가 버리면 괜찮아. 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투 있는 게 덕을 베푸는 것처럼 한번 뒷방을 뒤에서는 코박씨를 까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중들에게 자기 이름 알리라고 한장을 합니다. 목사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기 이름 알리고, 왜냐하면 자기 이름 안 알아주면 그냥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으로 해갖고 사기꾼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줘야 먹을 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질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주고 채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전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유대교인들이다. 다 듣는다. 다 듣는다는 거예요. 1억 명이 있다. 1억 명 다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억 명 한정판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놈, 가야바이 말을 듣느냐, 안나스의 말을 듣느냐, 딱 나눠 먹기거든, 보면요. 누구 말 듣느냐, 예수가 자기 밥그릇 침입한 거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야. 저거 니고데모 문화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니고데모 봤어. 저거 갑자기 예수한테 듣고 있네. 다 기억한단 말이죠. 자기 안에서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임마누엘 교회 숫자 1 되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기억하듯이. 그건 이제 질투들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교인들 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이거 이제 이야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쭉쭉 몰아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기하고 반대 이론을 이야기해. 갑자기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천 목사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떠가고 예수는 인간입니다 해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 밥그릇을 갖다 또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요 와중에 자리를 쭉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크게 확장시킬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좀 되면 이제 이단으로 몰려가고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신천지가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 이제는 붙어볼 만하니까 크게 설친단 말이죠. 몇 번 가고. 처음에는 조금씩. 옛날에 그 문선미도 마찬가지죠. 통일정할 때 뭐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원리강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나중에 돼서는 자기는 참 그리스도 자기 와이프는 우주 어머니 하다가 반응이 좀 안 좋으니까 싹 그것도 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간을 보면서 한단 말이죠. 예수님 또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요 안에서는 저 딱 해봤죠.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많다. 그럼 착 치고 빠지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면 예수님이니까 어떤 거면 하나님의 뜻. 어차피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선명이나 이런 인간들을 보면 지 혼자 잘 처먹고 있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잘못하면 양아치인 거예요. 실제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내놨거든요. 실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거든요. 결과론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죽을 때 보면 전부 다 지우주머니에 가져갈 것도 못하고 잔뜩 가져놓고 지 새끼들한테 전부 다 안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보면 이 상태에서 딱 보면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국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결과적으로 잘 죽으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죽음을 갖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만희도 어떻습니까? 영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잘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자기 탐욕 여러 가지를 내려놔야 되거든. 근데 나는 잘 살 거야, 안 죽을 거야 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온갖 추잡한지를 다 해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단들 보면 다 영생할 것처럼 쭉 이야기했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 만나는 시몬이라는 인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 만나는 저쪽에서 마술사 시몬 이것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진짜 자기 신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술사 시몬 베드로한테 좀 비법 좀 가르쳐주라고 딸려다니는 그 시몬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날 갖다 묻어라. 내가 부활한 데놓고 묻고 난 다음에 못 나와서 끝났어요. 그래 죽었다거든. 그 시몬. 근데 지금 시몬 추종자들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시몬 있잖아. 종교가 있을 정도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일단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곧 그만둬야 되겠네.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퇴각하게 만들고 그때 예수님과 그 일행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급히 가려고 하는 자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한다면 3일 안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빙 돌아가면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런데 그것도 3일도 3일이지만 우리는 어디서 포커스 맞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진영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 세상만 하면 재수없는 소리 던지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개에게 줄 것은 없다. 걔도 그 부스러기를 줍니다 하니까 네가 복되도다. 그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요, 그 짜고 치는 고소톱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의 그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있지 않습니까? 발판 깔아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안 그러면 왜 걔한테 줄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이 여자한테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가갖고 물 떠다 할 때 물 떠다 줄 여자들도 분명히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물 떠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안에서 그 무슨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들도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청년이 말이야 나한테 희약가시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각도를 열어놓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이 여자 굉장히 바람둥이거든. 나중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 보는 데는 도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수작질
안 부렸다 하더라도 수작 부리는 거 알고 자기도 있지 않습니까? 말 섞을 수도 있고. 여인도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이야기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이제 뭐 나는 그래도 시내에서 잘 모르는데 보리밭에서 청춘 남녀가 만났다. 그 수작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보리 누구 보리입니까? 그거 당신 알았으면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탁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뉘앙스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니, 이 안에서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한다. 이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이래야 복음이 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안에서 예수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핍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무리한 파스칼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며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알면 비참에 빠진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면 그 중간을 이룬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뭔가 이 안에서 자꾸 거룩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에서 이 세속적인 거, 그러면서도 초탈에 벗어난 이 진짜 거룩, 이렇게 경건해가지고 무조건 안에서 하면 문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문자를 우상시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던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배경 다음에도 이어질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